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홍수와 폭염으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우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6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2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택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육신적인 혈통이나 외적인 표식,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이 구원이 이미 예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넓적다리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었고, 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습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였는데, 그러나 이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라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을 맡은 거에 대해서 시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고라와 그 가족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묻히게 됩니다. 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후에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범한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이 범한 죄는 이 세상에 티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울은 왕이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울 왕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적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복음이 던져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사람이 자의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능가할 전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에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장작더미에 묶여있던 이삭 대신에 예비된 양이 희생됨으로써 이삭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예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약 1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지금 막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멸망한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전한 말씀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 죽지 않도록 남겨두신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할 때 그 땅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10지파, 그래서 이들을 잃어버린 10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남은 자가 언급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거기서 자손을 번식하게 됩니다.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9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들이지.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북왕국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9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게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서 이제 또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을 못 받은 사람들도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바울이 앞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뿐만 아니라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 만민, 이 단어들이 함께 쓰인 그 구절들이 꽤 여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로마서 10장 13절 그 한 절만 떼어놓고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그거 상관하지 않고 구원할 자들을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뉘는 것이 언제서부터예요?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나누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막연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하신 누구든지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한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원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의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 또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에 대해서 높이 사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발로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지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알고 그러면 확신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을 때야 진실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라크의 그 모술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옛날에 니느웨였었는데,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인구가 한 60여만 명 정도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꼭 걸어야만 그만큼 둘레가, 도시의 크기가 큰 그런 거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달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150년 전에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이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 증오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하게 되는 그게 당연한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주인공은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느니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절대 자력으로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상실됐어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그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니느웨 전체의 그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형태로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항상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진노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심판 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이 너무 커서? 죄악은 항상 커요. 니느웨에 당시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1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이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복음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러면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듭해서 죄를 짓고 죄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종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사단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떠십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느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것, 회개가 선행됨으로써 구원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회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는요, 아주 끝까지 불성실한 선지자예요. 이런 분이 이렇게 선지자로 있다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나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 요나가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서 뒤쫓아가다가 거기서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바로왕 같은 사람이었다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 서울만한 도시였다는 것 같아요. 걷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이 고대 도시로서는 아주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요나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딱 하루 동안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은요, 꼴랑 하루예요. 뭐 새벽 밤늦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에 들을 사람도 없고.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니느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만 그것이 옳은 일인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왔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초지일관, 대단한 사람. 요나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0일간. 이 의미는 도시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3일을 걸어야만 되는 그 니느웨를 3일을 걷지도 않고 그냥 하루, 아침 먹고 한 10시쯤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시 돼서 퇴근하고, 상상입니다만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한 요나가 니느웨 왕이는 왕궁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왕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방 왕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회개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요나 선지자 일로 인해서, 사실 요나 선지자 일보다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슬람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라크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그 전통을 따라서 매년 2월 초에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이든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2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조금 괴롭히시는데 9절을 보게 되면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 그 시끄러들자 햇빛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그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끝까지, 자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이런 용감한 선지자를 처음 봐요. 사실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하게 돼요. 요나의 이미지는요, 제멋대로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선함이나 의의 이 기준이 그냥 자기 선과 자기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나 선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완전히 대명사인데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 그러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거꾸로 배를 타고 가는 거 그것만 염두하고 있어요. 요나서 전체 4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이미지는요 불순종입니다. 한 번도 수그러들질 않아요. 한 곳에서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화를 낸 선지자가 있나요?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가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같으면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요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으로 요나가 불순종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마지막 절에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느느웨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12만 명 정도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택하신 12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것입니다. 요나가 좀 더 성의 있게 임했더라면,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다 채웠더라면, 그러면 12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4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 상상은 불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람 전도자의 역량에 딸려서,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이게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전하고 가르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전하는 자가 애쓰고 수고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 그런 역사를 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없어서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건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그 극적인 현상, 상황, 이걸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거나 심판으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고,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이 심판은 받지 않은 거, 원래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인데, 이 신비를 이해를 하려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육신적인 혈통이나 어떤 외적인 의식, 형식, 표지에 의해서 구원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에 따라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